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우리 계속해서 생수 프로젝트로 말씀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해서 어제로 누가복음이 끝났고요. 오늘이 요한복음 1장, 2장 들어가고 내일부터 다시 3장, 4장으로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생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들 읽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주보에 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신 것 노트에 놓으셨다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좀 앞에 바뀌었죠? 네. 여러분들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해 주셔서 귀한 우리 배포를 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 있는 상자는요, 이 추억의 상자, 감사의 상자다 해서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으로 찍은 사진들. 예전 사진도 있고, 비교적 최근의 것들도 있고요. 지난 날을 감사하면서 기억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사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진에 몇 장을 붙여놓으면서 옛날 사진, 또 요즘 사진들 몇 장 추려서 붙여놓고 우리 감사의 상자, 우리 감사의 마음을 한번 이 안에다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헌물해 주셔서 이렇게 과일들 또 오곡백과 풍성한 여러 가지 과실들을 장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해 드린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귀한 추수감사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필 난기 이구난설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말로 다 쓸 수 없고 글로 다 쓸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감사의 제목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믿음의 친구들, 교우들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참 이 어른들보다 다른 것 같아요. 저랑 우리 엄마 아빠는 몇 개 하면 끝나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뭘 하나 했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이모 감사합니다, 삼촌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나오니까 어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왜 아이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직장과 일터를 허락해 주셔서 귀한 일터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한 해를 마치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참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수교회 교인이신 것이 감사하시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약수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의 친구들, 동역자들, 또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약수교회 교인이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약수교회 교인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약수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담임 목사인 게 감사한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부족한 자를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목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일이 정말 다 감사를 올리기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가 오늘 하루 추수감사절, 아니 우리의 계속되는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주님이 마을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아주 먼 발치에서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르죠. 선생님이시여,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좀 제발 고쳐주세요. 선생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주 앞에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새벽마다 레위기를 읽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레위기에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사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마을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어서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메르스 파동으로 얼마나 온 국민이 고생했습니까? 그런 전염병보다도 더 심한, 전염병은 곧 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나병이다라는 것은 정말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하는 천연과 같은 아주 무거운 질병이었다라는 거죠. 이 불쌍한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가 저 멀리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병을 좀 고쳐달라라고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나병 환자들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삶의 무게에 그 짐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은요,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런 행위예요. 병이 완전히 다 나은 후에, 병이 다 나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바로 가족과 마을로 또 가족으로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얼마 동안 격리된 후에 그 다음에 다 나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전염병이 이제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지막에 제사장한테 가서 그 몸을 보여주고 이제 이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가족으로 돌아가도 됩니다라는 마지막 판결, 이제 나음의 선고를 받는 게 제사장한테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마지막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이제 너의 병들이 완전히 치유됐음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고치다 말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때 완전히 고쳐주십니다. 모든 아픔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병 나음을 입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말하고요,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차 지금 접어들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연조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 추수감사절이 지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연조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 차인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신앙은 연수에 따라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는데 돌아와 엎드려 경배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내용입니까? 강도 만난 자를 다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는데 오직 선한 사마리아인만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물으시죠. 누가 너희의 참된 이웃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 중에 감사를 돌렸던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누가가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아요. 뭘 기록하고 있느냐?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므로 오래 믿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누가의, 또 오늘 복음서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얼마나 강한 프라이드, 교만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다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고 그들의 의무를 다함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인 이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는 감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께 와서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행위가 다른 9명의 나음을 입은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되게 해 줍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를 드린 것이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감사는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음을 입은 사람의 의무로서 감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자신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고침을 받아 나음을 입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해야 되는 의무는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의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에게 누구도 이렇게 시키라, 이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엎드려서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군요. 내가 이제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다 버림받아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아홉은 의무감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의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예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을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단순히 병고침을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병고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놀라운 감사의 열매를 올리시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무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복된 구원의 감사를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웠을 때 우리가 온전히 감사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먼저 예수께와 엎드려 감사했어요. 사마리아인은 내가 병이 나은 것이 이 주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주께 나와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9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처음 소리 질렀을 때 오늘 본문 12장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어디에 있었다고 하죠? 아주 멀리 서서, 저만치 멀리 떨어진 데서 예수를 바라보고 소리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환자는 예수님의 전적인 자비한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9명은 병 고침의 은혜를 받고 예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음을 입은 9명의 유대인은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의무가 하나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이제 다 행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죠. 사마리아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자기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체험하게 되자 이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병 나음을 입게 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었지만 고침을 받고 다시 그분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이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죠.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다시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군요. 새 사람이 되었군요. 라고 회복의 은혜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를 주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 발치에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제는 내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하리라 다짐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배를 올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임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명의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주님은 자신의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엎드려 주 앞에 다시 돌아와 엎드려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만 주님께 들었던 아주 귀한 음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와 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9명은 병 고침의 은혜,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하지만 9은 이 병 고침만으로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는 거죠. 예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증표요, 내 회복의 참된 증거임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로 구원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를 참 믿음으로 인도해 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묻죠. 한 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 주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감사해야 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믿음이 감사로 마무리되지 못했기에 안타까워하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주변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감사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엔 불평이 없고 불만도 없고 기도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도 없는지 아세요? 하늘나라엔 설교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좋아해야 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엔 설교도 없다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설교 들을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뭐만 하느냐? 찬송과 감사만이 하늘나라에선 계속되는 성도의 특권이고 의무고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귀한 축복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말고 귀하게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추수감사절 또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 되었다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 가까이 나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먼 발치에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를 구경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가까이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주 앞에 나와 감사로 엎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